아니, 한 명 일어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이 왜 이 앞에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죄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누림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들을 준비를 하고 마음을 열고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God, be with us today. Send us your Holy Spirit. Let us be receptive of your words. We are nothing but sinners. Let us feel your glory and your grace today. In Jesus' name we pray. Amen. 네, 오늘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Light in the darkness. 조금 한국말로 하면 이제 어둠 속에 있는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왜 가지고 오게 됐냐면요. 설교 준비를 따로 한 건 아니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렵고 어두운 소식들이 최근에 많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좀 어두운 소리를 들으면서 좀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MBT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ENFP입니다. 근데 N이 심각한 N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상상도 되게 많이 하고, 좋게 얘기하면 상상, 나쁘게 얘기하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 어두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 찰리 커크에 대한 죽음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게 요즘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오해를 삼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저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캠퍼스에서 정확하게 전하시는 분이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앉아가지고 마이크를 앞에 놓고 트랜스젠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에 와서 대놓고 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도전할 때 그 은혜를 받고,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하나님한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알았던 사람도 아닌데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몇 번 봤던 분인데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나이인데 저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집에 아이가 또 둘이 있으신 거예요. 1살짜리랑 4살짜리라고 하는데 확실히 나이는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가 있대요. 이제 그 아이들이 부모를 아빠를 잃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되게 끊임없는 상상과 상상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또 어떤 뉴스들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2024년에만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이 330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1월부터 지금 9월까지 일어난 총기 사건이 116건이라고 합니다. 답답하더라고요. When I heard the news of Charlie Kirk, everything was eating me alive. I was thinking about bad things. I was worrying. It felt like I was hitting a wall, basically saying, God, this is so dark. This guy was like same age as me. He has kids and he lost his life. So I keep looking into all the other news, and I found out there's so many gun violences happening in U.S. About 330 in only 22-4, already 116 in 22-5. It kept on making me think about the world.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는 어떻게 살다가 뭐 하면 되겠지 하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얼마나 더 어두운 길을 걸어야 하는가, 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면 어둠 속에 촛불이 여기저기 있는 상상을 했다면 요번 주는 어둠 속에 단 하나에 있는 촛불, 저것도 꺼질랑 말랑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Long time ago, I used to think a lot of candles in the darkness. Everything was bright. But lately, it's been feeling like there's only one candle that's holding onto its light. And when that's gone, the darkness will be completely filled in this world.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N이라서 못 멈추겠더라고요, 이 상상을.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들끼리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을 말씀을 들으면서 다가왔던 말씀이 마음속에서 울리면서 이것을 설교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따로 준비된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설교로 내가 만약에 이 어두운 세상을 전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준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열왕기상 18장 18절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외로운 싸움. 지금 이 어둠 속에서 크리스찬들의 이 외로운 싸움을 벌써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한다를 나타내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몇백 명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앞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전투가 있었어요. When I was thinking about this, God gave me these words of 1 Kings in chapter 18 saying, there's one more person that fought against the world and he won. So I prepared the sermon today based on that. So we're going to read it together. 다 같이 읽도록 하는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가엘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디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 아니면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들을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두고 불을 붙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있었던 일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이겨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성경적으로 오늘 시대를 바라봤을 때 왜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졌는지를 먼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nna first look at why has the world become so dark? What has changed in this world that has contributed to this darkness? 다 같이 보면 첫 번째로는요. 18장 18절에 나옵니다. The change of the way. 길이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18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Change in their way of living.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길을 저버리고 인생에서의 자신들의 길을 추구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Forgetting who saved and loved the world.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숨을 쉬고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잘해서 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eplacing with false belief and their rights. 그러면서 그 길에 있는 잘못된 현실, 잘못된 진실들을 가지고 나는 이것이 맞다, 나는 이것을 옳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며 그 길을 전혀 굽힐 생각이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The world has not only turned their backs to the truth, but they began to follow their own idols.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니 자신의 길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우상을 세우며 자신들의 우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대를 보면요, 주일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단 유스 아이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아가서 주일은 공부해야지, 주일은 놀아야지. 청년 쪽에 가고 장년 쪽에 가면 주일은 오픈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분들에겐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던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게 성공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고 그것은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증명하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인생은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는 길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녀에겐 또다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도 같습니다. 선택적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사랑을 선택하되 모든 사랑을 받아야 한다. 남자 여자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랑이 합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너의 사람이 아니면 미워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그쪽의 길에 쉽게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임팩트가 있게 우리의 지금 하루하루의 길, 진리가 변화되고 있는가를 얘기했을 때 이 비디오를 하나 찾았는데 같이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y're putting the pride flag over the doorpost of their house. The pride flag is over homes. This is demonic because God says, cover your house with the blood of Christ. Cover your house with a sign that the Lamb was slaughtered in your behalf. Now comes the devil and says, actually, I'm putting the pride flag over my house. At Passover, the blood of the Lamb was a sign for judgment and death to pass over. But pride flag is a sign for judgment and death to come in. Pride precedes destruction, and pride will keep you out of the kingdom of God. The only way to escape the wrath of God is to rip this flag off, chuck it in the bin, and apply the blood of Jesus once again. The only way to escape the wrath of God, the only way to escape the judgment of God is to get rid of the pride out of your life, get rid of the pride out of your family, get rid of the pride out of your mind, and rely on the blood of Jesus. 캡션이 있는 영상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걸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저런 집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운전을 하다 보면 너무 편안하게도 이 프라이드 플래그가 집 창문에 걸려 있고 또 자기의 나라가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저걸 보고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 때문에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아니다. 너가 믿고 의지하는 거를 네 문 앞에 붙여놓고 너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의 삶의 이유가 돼야 되고 너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런 식으로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으니 세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8장 26절에 두 번째로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나와요. The change of the truth. 진리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어놀더라. The world's false truth. They went against God and altered the only truth.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우리의 진리는 바알에 있고 우리의 이 송아지를 태울 한 가지의 이유는 바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진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우리 인생을 지금 잘 살아야 한다. 우리 인생을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We do not have to live in this world for the others. We have to live for ourselves. We have to live for the idols that you have created. The world is asking you to alter your truth.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they are using the freedom of speech as an excuse for the hate speech. 진리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right를 가지고 너의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They're not only there sharing their opinions, but shutting down the truth. 오늘 일부러 LGBTQ, Pride 이런 게 설교에 많이 넣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진리를 많이 바꿨는지 전도사인 저가 교회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당연히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살짝 두렵더라고요. 잘못됐다는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센시티브한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다를 정확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마음이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크리스찬이란 걸 알면 저 사람이 나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아주면 어떡하지? 세상은 우리의 진리를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진리를 열심히 바꾸고 있냐면요. 여러분 6월 달은 무슨 달이었는지 아십니까? Pride Month였어요. Pride Month. 6월 내내 모든 빅 스폰서들이 레인보우 플래그들을 자기 컴퍼니 앞에 달아놓고 다운타운 이런 데는 가면 길거리에서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계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진리를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날들은 많아지는데 하나님을 축복하고 기억하는 날들을 줄어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생긴 그 부활 주일이 주인공이 토끼가 되고 있고요. 하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그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크리스마스 엑스마스도 아니고 홀리데이로 지정해라라고 얘가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버리라고 푸시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학교에서는 LGBTQ,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런 것들 과목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자유롭게 됐어요.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애들을 학교를 보내야 될까 말까 할 정도로 학교에선 자유스럽게 그게 되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불법이 된 건 뭐예요? 전도예요. 학교에서는 지금 전도라면 불법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면 그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친구 사이에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놀자 하면 분명 친구를 잃을까 봐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The world has changed. They altered the truth enough for the Christians to be shy away from sending out the real truth. Saying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for me? No. We don't talk about that. We talk about LGBTQ. We talk about how proud we are that people come out of their closet.
But we do not talk about your belief. It's against the law. It will be illegal.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18장 28절에 나옵니다. The world took the ownership of the life. 이 세상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을 자신으로 바꿨어요. 18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When the war was going on in the Bible right now, they were cutting themselves, they're spearing themselves, so their God can listen to them and see how desperate they are. 근데 여러분, 이거를 바꿔서 생각하면 왜 자신의 몸을 찔렀을까요? They began to hurt their bodies to call their God. 왜 자신들의 몸을 긁고 잘랐을까요? Why? Because it's their body. 그들이 그렇게 찌르고 긁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나의 몸입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들의 신이 듣지 않았을 때 내 몸을 바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Today's world, people change their identity and debate about abortion because it is their body. 저 슬로건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My body, my choice. 지금 세상에서 낙태 또는 성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나오는 슬로건입니다.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신이 나를 고쳐주지 않아? 그러면 내 몸에 칼을 대지.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바꿔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왜 못해? 내 마음인데, 내 삶인데 이러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They have forgotten that our body is a temple and God. 그들은 잊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 뉴스에서 이번에 금요일날 디베이트를 할 때가 있어요. 토론을 하면서 이것이 옳냐 그르냐를 할 때가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타투는 괜찮은가? 피어싱은 괜찮은가?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이거를 끝나고 목표를 두는 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목표를 두고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 내가 피어싱을 타투를 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몸임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괜찮다? 오케이. 그가 안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이 세 가지 결론은 뭡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서 여기서 끝나면 너무 어둡죠.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여기에서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What should Christians do? 그렇다면 이렇게 벌써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했을 때 첫 번째가 18장 30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한 거는 바로 repairing God's altar and seek His truth. 그의 제단을 우리가 고치고 그의 제단 앞에서 그의 진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First, we need to come, gather and fix the altar which had been torn down. 지금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줄어들고 있고요. 옛날에 진짜 있었던 화요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예배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 주일만 나가라. 그 외에는 일해야지, 공부해야지.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 너의 인생의 성공의 준비가 먼저지.
하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예배를 위해 목말라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배를 고쳐야 합니다. 예배를 다시 한번 세워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이 세상을 향한 진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We need to gather and fix in worship, which is being torn down every day.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32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냥 모여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의지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게 예배입니다. We are here not because we can do everything. We are here because only God can do everything. We are here because we are out of answers. We are only here because God is my only answer and He's the only one that can help me in this darkness. 그러니 예배의 자리를 잊지 마시고 언제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진리를 찾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그 진리를 찾았으면 18장 34절에 35절에 나오는 그의 길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We must obey His way. 34절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시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더니 뭘 했어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We must obey His will to see His kingdom come. 34절과 35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제단에 뭘 하는 게 전투예요? 불을 지피는 게 전투예요. 여기에 불을 지피는 신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하라고 얘기해요? 불을 지펴하는 곳에 물을 갖다 부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까지는 뜻이 있겠지. 불이 너무 커져가지고 여기까지 퍼지면 안 되니까 막아놓는 거겠지. 근데 그거를 나르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 했어. 두 번째 또 하래요. 분명히 불이 와야 되는데 이상해. 일단 믿고 해봤어요. 두 번째까지. 세 번째를 또 하래요.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사람이 미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뭐 해요? 갖다 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다 부으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보게 돼요. Elisha is asking the people who's helping him to pour water. Not just once, not just twice, but 3 times. Until what they dug fills with water. If we do it once, maybe they think, okay, maybe there's a reason behind it. Twice, now you're kind of being suspicious. Third time, you're like, okay, this guy's crazy. I don't know what he's doing, but we should not be doing this. This is not the answer. When Elisha asked the people to fill the water, they obeyed.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 기름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한 번 갖다 부어라. 오케이. 2번 갖다 부어라.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3번째 갖다 부어라.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게 하겠습니다. 였을 거예요. 그리고 불이 확 나. 그러면 우와 하나님이 하셨다도 있지만 반대로 또 어떤 생각도 들어요? 야, 저 많은 기름 때문에 될 수도 있구나. 될 수도 있어요. 조그만한 스파크가 일어났는데 저 기름이 있으니까 되는구나. 물을 다 갖다 부었을 때 하나님이 불을 확 내리시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다 말랐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못하셨구나. 하나님의 길만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이구나를 느꼈을 거예요. Through this way they experienced the true God and His grace.
And God's result will always end in perfection. If this was oil, you might think, okay, God has done it, but also it's probably the oil that helped. But because this was water, they were able to say, okay, this is God's grace. No one can do this other than God.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매일매일 이해가 안 되고요. 어제 오늘 여기 교회 오기 10분 전에도 이해가 안 되는 거 많았어요. 그리고 안 따를 것도 많아요. 제가 부족하고 죄인이어서 안 따를 것도 많은데, 오늘 설교에 정확히 나오는 건 그의 말씀과 그가 원하시는 걸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와 이건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정도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그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를 어떻게 괴롭혀도 주님의 길에만 서 있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18장 36절에 나옵니다. 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0 조금만 이따 읽어드릴게요. 36절에 나오는 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Be brave towards the world. God is with us. Believe that He will show the world that He is the boss. 36절에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교회 다니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나아갈 때 두려워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걸 어떻게 나아갑니까?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무슨 뜻인지도 알겠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면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싶은데도 걱정만 조금이라도 생기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없애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 Step out into the world knowing that He is right and you are His.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걸 믿고 의지할 때 오늘 인생을 나아가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는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전할 때 쟤네들이 나한테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가 내 인생을 조정하실 거고 그가 내 인생을 지키실 거니까 했을 때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다, 내가 가는 일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되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힘듭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상사가 나를 괴롭게 합니까? 얘기하십시오. 어쩌라고. 그 힘든가 억울함 어쩌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얘기했듯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이거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며 와 내가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하나님을 잡는다고? 저게 누굴까? We're not living our lives. We're not living our lives even for us. Our God has our life. Our life belongs to God. That's when you become brave and courageous. We can only walk in faith when you dedicate your life to God and say, God, take control, please. God, I can't do this, but I'll be brave and courageous when you take over. And I know that you'll show the world saying that you are our God and you are the only God.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찬양팀 악기팀에 올라와 주시고요. 네. 오늘 썸머리에 별거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의 길, 진리, 생명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폰트가 작아가지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왔던 건 The world is becoming darker.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어요. The world is trying to alter the truth, make you guys hate each other, and make you believe that you have the ownership. 세상은 여러분에게 진리가 잘못됐다고 계속 가리키고 자신들의 진리를 주입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해요? 찰리 커크가 죽었을 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끝났다. 이 세상에서 못하고 죽으면 너희들은 끝난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는 자들의 포스트에는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찰리 커크, 하나님이랑 함께 쉬고 있어. We'll take over. 우리가 이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니, 두 아이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죽었어요. 세상은 승리를 외쳐요. 죽음이 끝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다 하나님한테 불려간 것 뿐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진리와 그 생명과 그 길을 전해야 돼요. 왜?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죽으면 하나님한테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 쉬고 거기서 억울함 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마시고 놀면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선 하나님을 위해 그 목숨 한번 바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What can we do this in this world to be the light? We can't do it. Simply saying we can't. We need to worship and glorify God and seek Him. Seek His kingdom through seeking His ways.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갑니까? 우린 못해요. 내일 죽을지도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한테만 맡기면 그분이 끌고 가신대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봤을 때 예수의 십자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고민이 되신다면 십자가를 보시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드렸고 자신의 진리를 드렸고 자신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가 길이 될 수 있었고 진리가 될 수 있었고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요,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육신이었던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른 진리로 이 사람들을 구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들춰볼 수 있었을 거예요. 내 생명을 포기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십자가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방법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어야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하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또 있는데 언젠간 다시 오신대요. 어두워지시면 오시겠죠. 불이 없어지고 힘들어지시면 오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젠지 몰라요. 문제는 이 예배가 끝나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얼굴을 딱 마주봐요. 감히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봤냐 이 어두움을? 봤냐 이렇게 힘든 삶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런 질문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아시니까 오셨겠죠.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하실까요?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너는 이 어두운 삶 속에서 빛이 되었느냐? 너는 이 어두운 삶 속에서 나의 빛을 붙들고
이 세상을 밝히고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뒤에 내가 빛이 돼야지, 그때 이 답을 드려야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1분 뒤에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나는 그 답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세상이 어둡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아니라 저 어두운 세상에 주님, 내가 빛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이 되고 싶지만 너무 두려움에 떠는 자녀가 있다면 내 빛을 보고 그들도 빛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빛으로 넘쳐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을 찬양하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선생님들이 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